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전반부는 모세 옆에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의 일생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그의 일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더의 수업을 받고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지만 이제 그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 많아 늙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이 많이 남아있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사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이 많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더라도 전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르티산, 빨치산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죠. 전쟁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받는 유혹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며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싸워 이겨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요단 동편 지역은 이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 즉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지역은 온천의 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돈 인근 북쪽 연안 지역인데요. 북방 지역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 경계에 이르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배하라, 그 땅의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세대를 이어서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은 지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는 금지되고 그 기업에게 주신 땅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각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분배도 중요합니다. 정착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분배하는 것 또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쟁취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임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좋은 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땅을 이쪽 지파가 원하는데 이쪽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땅을 분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은 이 지파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지파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외부와의 갈등이라면 땅 분배는 내부와의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분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신경 쓰느라 분배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다 이겼으니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싸울 때 이만큼 수고하였으니 나의 몫을 조금 더 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면서 욕망이 발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영적 영역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는 화제물이 기업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화제물이 기업이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아멘.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제물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태운 이후에 그 제물을 레위 지파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의 목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가 얻을 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화목제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챙겨야만 합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고 화제물이 기업이 되는 것은 삶의 영역에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돌봐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을 잘 돌보며 영혼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영적인 돌봄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어떠한 것은 세속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 영역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업을 받은 그 지파들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돌봄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영적인 일들과 돌봄을 다른 지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돌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